오늘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이걸 한국말로 임사체험이라 그렇게 또 근사체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이게 심장이 멎어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분 후에 또는 길게는 몇 시간 후에 그렇게 다시 소생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소위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한 그런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단 자기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공중에서 그 자기 시신을 본다는 거예요.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긴 터널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 끝에 어떤 환한 빛이 있는데 막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 빛에 도달하는 그 순간 너무 좋아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해줍니까? 우리는 그냥 죽음이 막연히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죽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라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보는 이 삶의 너머에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 반증이 아니겠느냐. 어떤 분이 저승은 분명히 이승보다 나을 거래요. 거기 간 사람은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대. 너무 좋아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죽음 너머의 그 신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함께 매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모두 죄를 지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똑같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마지막 태도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 마땅히 당할 정죄를 받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았어요. 참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렇게도 구원받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병상에서 이제 죽어가는 분을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도였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더니 낙원으로 갔어요.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강도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난 남 속이지도 않았고요. 난 강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사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저야 하나님 모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요. 이분은 평생 은행계통에서 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또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은행의 지점장도 하셨지요. 선생님의 LA에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워싱턴 DC에 있는 본부에서 지시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은행 지점, 내가 지점장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쓰시고 또 본점에 보내지도 않고 그랬다면 본부에서는 선생님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사람 강도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잠시 말없이 눈을 감고 있다가 목사님, 그러고 보니 내가 바로 강도네요.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 욕하면서 실상은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가 진짜 강도네요. 그렇게 회개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천국 갔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여기 이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용서받고 낙원에 들어갔다는 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회개지요. 성경은 이걸 회개라 그래요. 40절에 보니까 그는 왼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죄치였잖아.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해. 우리는 강도짓 했잖아.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거죠.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의인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말합니다. 성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의 동기를 살피시고 인간의 가장 은밀한 내면을 마음속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언론사에서 사회의 저명 인사들한테 한 50명을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무슨 언론사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비리가 탄로났습니다. 즉시 몸을 피하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50명 전체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지요.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 전자는 희망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차피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주님의 일인데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는 사람을 어찌 치료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의사를 찾는 그 사람이 치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 오른편의 강도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받는 벌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 긍휼을 간구하지요. 여러분,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요엘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저주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왼편 강도를 꾸짖어요. 너는 어찌 하나님이 무섭지 않니?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종교학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종교심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죠.
이사야도 하나님 만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워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그러잖아요. 나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죠. 나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그 빛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체험을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경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못 보다가 탁 보는 순간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운 거지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심각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주신 그만큼 하나님이 정말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사실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거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내가 피할 수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렵지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진짜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가 진짜 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셉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분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무섭게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것, 이게 말세의 징조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회개의 시작.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두렵고 떨리도다.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거룩한 두려움.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이죠. 성경은 이것이 진지한 회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다. 모든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른편 강도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예수님이 평범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보았고 깨닫고 믿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금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와 그 말로만 듣던 그 예수와 자기가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옆에 있는 예수님의 태도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강도가.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조롱하는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시며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이걸 들은 강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형이 일반적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의 죄수들이 말이죠, 그 고통 속에서만 온갖 더러운 말을 내뱉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대부분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강도가 놀랬겠지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소문처럼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네. 저분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나 같은 강도도, 나 같은 이 몹쓸 놈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겠죠. 믿음이 생겼어요, 강도가 그 순간에.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간구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거기가 낙원이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부모 형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을 늘 그리워해요. 근데 부모 형제가 다 미국에 함께 이민 온 분들은요, 한국을 별로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아요. 놀러 가는 거나 가끔 하시고, 식구들 다 여기 있는데 뭐 가봐야만 이제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먼저 간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전에는 그 장례식에서 이 찬양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저기 저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음 있는 자만 거기 가겠네, 문 하나씩 들어가서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물론 이 강도에게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저분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렇게 강도로 망가지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늘 비참하게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눈 감기 전까지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캄캄한 인생길에서 누구나 길을 찾고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길도 있다 저 길도 있다 뭐 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더욱 정확해요. I am a way, a life가 아니에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진리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정글이 위험하고 이제 조금씩 사람들 알아갈수록 이웃마을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정글이 위험하고 자꾸 길을 잃어버리니까 익숙지가 않으니까 거기 젊은 원주민 하나를 길잡이로 고용을 했어요. 내가 너한테 월급 줄 테니까 넌 나를 좀 도와다오. 내 비서 노릇도 해주고 길잡이를 내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어느 날 지도를 보고, 야, 우리가 여기잖아.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정글을 넘어서 저쪽 마을로 좀 가고 싶은데 길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냐고. 저를 따라오시라고 밀림을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전혀 길 같지 않은 길로 자꾸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마을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진 선교사가 가다 말고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거 정말 길이 맞아?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길 아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선교사님이 평생 잊지 못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서는 제가 길입니다. I am the way. 제가 곧 길이라고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회개한 강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는 구원받고 천국길을 갔어요. 죄와 허물로 가득한 강도의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길을 잘 찾았어요. 반면에 이 세상에는 번듯하게 잘 살다가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살다가 마지막에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지옥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 산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리는 걸 잘 산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잘 사는 걸까요? 부자가 잘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자와 거지 저 상반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놀라운 반전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잘 살고 못 산다는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강도와 같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왼편 강도냐 오른편 강도냐, 이 차이인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인간은 누구나 왼편의 염소냐 오른편의 양이냐 구분되지. 지옥이냐 천국이냐 나눠지지.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간구합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우리 성찬하면서 찬양했어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거는 회개한 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양한 삶을 살고 모두가 다른 길을 가지만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죽음의 문 앞에서 함께 만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갈대지만 생각하는 갈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주님, 죽음을 자각하는 존재로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말씀이 기억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길, 고향길을 가는 그런 방향을 잘 잡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최후의 심판과 결산의 자리를 늘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를 구하는 삶,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백성 되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원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